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사순절에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할 때 이제 1, 2, 3, 4, 5 이렇게 계속 가보려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들고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사순절에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할 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똑같은 제목을 갖고 1, 2, 3 이렇게 가보려고 그래요. 네, 말씀은 좀 다르겠죠. 자, 사순절 기간 이 첫날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룟 유다. 참 이런 설교 제목을 잡으면요, 내가 가룟 유다였나, 내가 예수님을 팔은 자였는가, 내가 도둑놈이었는가, 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 전에 돈과 인생을 얼마나 주려느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과 인생 얼마나 주려느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목감기, 코감기, 오미크론 맨날 차가 기대갔다가 2줄이냐 1줄이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PCR 검사해야 되고 이제 같은 동거인 가족들도 해야 되고 오미크론 걸리면 일주일 격리된대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위험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주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예수 믿는다고 욕하든 말든 잘못됐다고 말하든 말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미쳐도 감사하고 감사하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평안함 속에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합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오늘 목사님 그냥 저 지방에 가 계세요. 지교에 가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지교의 성도님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아니 지방에는 오미크론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이 수도권 지역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니죠. 성도들 지켜야죠. 목사가 비겁하게 오미크론 걸린다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맞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자, 예수님이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다 가리키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유다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종의 몸값, 옛날에는 종의 몸값이 30이었어요. 은 30. 그 종의 몸값,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은 30에 유다의 지 몸도 아니고 예수님 몸값으로 팔아버린 가룟 유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이 성경은 유다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서 보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 3절 2장 6절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유다 누가복음 3장 30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 중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가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2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 유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55절, 마가복음 6장에 3절에 나옵니다. 갈릴리의 유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27절, 32절 나옵니다. 바사바라는 유다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성경 구절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26장 4절, 25절, 27장 3절, 마가복음 3장 19절, 누가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6장 71절.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주님이 직접 뽑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때는 어떤 고시를 치러서 공부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하고 여러 똑똑한 사람들을 뽑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뽑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는 동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재정위원들이 꼭 이상하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재정만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거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싫어했어요. 꼭 가난한 사람 생각한 척 아닌데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생각 안 했으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아까워했어요. 왜? 지가 욕심나니까, 샘나서. 이런 가룟 유다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다 같이 손을 넣고 식사도 했던 자예요. 식사를 넣으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같이 손 넣은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주여 내니까 아주 진짜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주 정말 음흉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한 손에 그릇에 손을 놓고 밥을 먹어. 아무렇지 않게 양심이 하이 맞은 자야. 그리고 6월절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거룩한 성만찬까지 참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줄 때도 예수님이 또 그 줄 중에 말을 했어요. 근데 전혀 못 깨달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던져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못 깨달아. 여러분, 양심에 화이 맞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가책이 와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유턴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접 주님 뽑은 오늘 이 제자가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적과 권능까지도 행했던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배신한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음의 자체가 욕심이 많은 사람, 예수님보다 항상 세상 걸 더 생각한 사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과연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하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 맨날 축복받아라 뭐 이것만이 축복만 써지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것에 걸림돌되고 방해된 요소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가룟 유다의 모형을 가진 자가 있는데 소돔성을 택했던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양보성이 전혀 없는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던 롯. 그곳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 동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의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왕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후에 범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유황불이 내려서 그와 두 딸은 구원받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 사랑해서 결국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것도 가룟 유다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37절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배가 고파서 죽 좀 달라. 여러분, 밥 달라는 게 아니고 죽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은 장자권에 소원을 두고 항상 마음에 장자권 삼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입니다. 이미 이 근성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는 근성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야곱이 먼저 형이 되어버렸으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으로 이해가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여러분 장자만 장자권의 복을 받는다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달선을 하고 못된 근성을 가져도 이 복을 받는다면 구약처럼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방인들까지도 장자권의 복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차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복은 장자가 먼저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 사모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의 영권, 이 땅의 인권, 물권. 인권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람의 복도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는 복도 인권입니다. 할렐루야. 물권, 이 땅의 모든 경제권, 하늘에 신령한 거, 이 복이 장자에게만 주어졌어, 구약에. 그런데 야곱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근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주기로 이미 약속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아니야, 나중 된 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새알죽을 쓰고 꼭 동짓날에 새알죽 팥죽 쓰고 있듯이 엄마의 가사일을 늘 옆에서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형 에서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 늘 둘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오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었는데 어머니는 오늘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적, 교회론적, 이게 말씀을 가서 보면은 여기에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왜죠? 하나님이 제정한 이 장자권을 지키지 못했어. 허술하게. 배가 고파, 육신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이때다 기회를 타가지고, 그러면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의 축복을 마음에다 두고 있는 야곱은 기회를 타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알았어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줄게 이러면은 그 장자권이 진짜로 떠날 줄 몰랐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속썩일 때 저 새끼, 뭔 새끼, 죽을 새끼, 어휴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저도 했던 사람인데요. 안 돼, 안 돼. 복 받을 새끼야. 응?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고 예쁜 놈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아유 저 새끼 뭔 새끼 막 해. 안 돼, 안 돼.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이렇고요. 우리 딸은 이렇게.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그러죠. 축복해줘. 못됐어요. 아니 못됐단 말도 하지 마. 여러분 입에 이게 말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서 봐요. 예? 밧줄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권의 축복을 팔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왜? 그때는 장자에게 아버지가 하늘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딱 축복 안수하면 그대로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성경의 구약의 율법적으로 그 법적인 부분을 내가 입술로 팔아도 저 장자권의 축복이 떠날 걸 몰랐어. 야곱은요 딱 그 팥죽으로 팔고 나서 알았어 하고 형을 한 그릇 딱 주고 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안수를 딱 받아버려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입술로 판 거 입술로. 그러니까 오늘 왜 에서가 가룟 유다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겨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항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 것.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입술로 팔아버려. 이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 맨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았대, 이랬대 저랬대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권과 이 땅의 인권, 물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세상에 배고픈 것을 먼저 생각해서 입술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히브리 기자 이렇게 망령된 자다 그랬어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긴 자다. 아무리 에서가 그 후에 눈물을 흘려도 아버지가 다시는 축복 안수한대. 야곱에게 다 부어버렸어. 눈물 흘리고 통회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에 보면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든 반석에서 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만나 메추라기 우리 육신에는 필요한 모든 육의 음식을 이것에 풍성하지 않고 뭔가 물이 없든 양식이 없든 다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 이적, 애굽에서 건져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군할 수 있도록 종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그 은혜를 모르고 이 땅에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만 놓고 원망불평한 자도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다. 쉽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힘들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다 보면 산소가 안 들어가서 눈이 감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눈이 감길까? 예배 드릴 때 왜 졸리지? 그러면 뇌에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코 마스크 앞에다 이렇게 숨 한번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 마스크를 쓰면 좋습니다. 우리 홍슬기 전사도 보면요 진짜 고집이세요. 너 양자 마스크 써? 안 써. 여러분 너 이래 말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녀야죠. 예? 돈도 벌어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면 그게 오는 거던데. 지금 좀 회복된 것 같던데, 여러분 이 오미크론 보니까, 아니 방송에서는 오미크론 걸려갖고도 죽는 사람이 많어. 여러분 죽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보니까 빨리 목감기, 감기, 코감기니까 얼른 약 먹어야 돼. 주사 맞고 얼른 주사 맞고 약 먹으면 얼른 치료돼. 아멘이죠? 예,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한집 건너 다 난리야 난리.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행복하신지 아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 이게 가룟 유다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뭔가 불순종한 것도 안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막 소독 방역하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 여기는 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다 미열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가족 중에 걸린 사람도 못 와. 그런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아, 이것도 이 땅에서 내가 원망불평하는 것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형이구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에 20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아간의 탐심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있는 신앙이, 내가 지금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자, 아이성을 점령할 때 딱 금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어기면 안 돼. 그때 절대 적군들의 재물, 양식, 곳간에 들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해가지고 아간이 숨겼어. 그리고 최고로 좋은 외투, 최고 좋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또 장막에다 감췄어. 그리고 가족들과 짐승들과 소유가 불타서 돌무더기가 되는 재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취하지 마, 너 이거 바라보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주일 할 때 아간의 탄심을 가지면요, 그의 가족들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거 다 불타게 돼, 돌무더기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는 훈련받고 이럴 때는 육적인 거 보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라,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라,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간이 돼버린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에 1절 3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자예요? 사무엘이, 예? 엄마가 자식을 못 낳아서 기도해서 낳은 자식, 소원해서 낳은 자식이야. 사무엘이 다 그 아들들이 문제였어. 사무엘은 정말 훌륭했는데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 아비의 훌륭한, 사무엘의 훌륭한 것을 본받지 않았어. 사무엘 자식들, 아들들은요, 자기 이익을 채우고 뇌물에 아주 빠져 있는 자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아비를 욕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직들은요, 특히 중직들의 자녀들은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가 욕도 먹어요. 맞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씀 읽다 보면은 자식이 속썩이면 이런 말씀에 위로받을 때 있어. 아멘 안 하네요.
자식이 속썩이면 내가 뭔 죄가 있나, 내가 뭔 잘못이 있나 이래. 그런데 사무엘은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훌륭한 걸 본받지 않으니까 아버지까지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저 사람 어디 아프면 뭐 저주받았나? 하나님 때렸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은 골고루 말씀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해서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형제고 누구고 판단하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도 가룟 유다를 모용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이제 히브리서까지는 하면 안 되고 시간이 가서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은요, 5장에 가서 보면은 1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한센병, 문둥병으로 발해버린 게하시가 나와. 자, 우리는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것이면 깨달으면 돼요. 우리 모두는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만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방송을 타고 전 세계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게하시같이 한센병이 바른 게하시 같은 사역자가 엄청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 많아요. 엘리야도 훌륭해요. 엘리사도 훌륭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이제 뭐 요단에서 물을 몇 번은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하지 말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의 다 병을 고치는 방법을 해서 딱 고쳐주니까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나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장군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어서 엘리사에게 저 예물을 받고자 하는 감동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 왔지만은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때 받는 것을 거절했는데 여기서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단임 목사의 부교육자입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는 그 예물을 거절하고 안 받고 왔는데 뒤로 부교육자에게 뭘 챙겨줘. 이것을 본 게하시가 지금 나의 주인 엘리사가 거절한 것을 보았어. 이것을 본 게하시가 나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 그래서 거짓으로 선물의 일부를 받아 챙겨. 이것을 안 엘리사는 영원히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되게 버렸어. 여러분, 구약에서 문둥병은 직접 육적으로 한센병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는 영적 시대. 구약의 성경은 자, 율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이며 또 율법의 만나이며 조림의 만나이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한센병이 와버려. 영적인 한센병은 하늘에서 내린 저주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이러한 신방 다니고 이러면서 뒤에서 감추고 탄심으로 취하고 이게 다 바로 뭐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병든 자가 돼버려요. 이런 병든 자가 돼버리면요, 취하는 것만 눈에 보여. 누구 것 챙기고 내 것 챙기고 감추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게 여러분 영적 문둥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게하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자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 이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지 하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돈이 탐나서요? 재물이 탐나서요? 욕심이 많아서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요?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줘라. 그리고 나를 좀 쫓아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것을 이단들이 가지고 놀아요. 이단들은요, 너 재산 다 가지고 와, 너 재물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해서 거짓 만들어버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를 가지고 잘못되게 가리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부자 청년의 단점을 가르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서 나눠줘! 그랬는데 근심해서 그 말씀 듣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영생보다 구원보다 재물에 매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재물에 매여 있는 신앙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주님만이. 오늘 그래서 부자 청년이 바로 가룟 유다를 모형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가룟 유다, 성경 속에 가룟 유다만 갖고 배신자 이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 하나만 여기서 나와도 나도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6절을 보면 아나니와 삽바리가 나와요. 삽바리가 멀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운동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막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놉니다. 왜요? 구제와 선교, 여러분 재물을 다 유무상통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막 드리겠다 해놓고 재산을 딱 팔으니 돈을 딱 만지니까 욕심이 나서 감춰버렸어요. 그때 그 거짓말한 죄로 그 부부가 즉사해버렸어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이것도 가룟 유다를 모형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은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 들어가서 점치는 귀신자, 그 점하는 귀신자를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점치는 무당도 귀신을 쫓겨나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제 이익이 떨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결국은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소란죄로 정죄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직 육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무조건 가룟 유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는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러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이 성만전을 하고 나서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권을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단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회개도 안 되고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말하면 왜 자꾸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못됐다고 말하냐고 막 떠들어댑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것도 가룟 유다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6장 47절, 마태복음 14장 43절 49절, 누가복음 22장 40절 48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는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군병들에게 말한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야. 내가 딱 입맞추는 그이다. 저분이 예수야. 그분 잡아. 내가 입맞추는 자 잡아.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것. 결국 뭐죠? 사단은 달콤함에 사단은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은 내 믿음이 탈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 저 바다를 비유를 든다면 얇은 바다에서는 얕은 물에 바다에서는 내가 걸어가도 빠져 죽지 않아. 그런데 마귀는 그때부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와.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소원이 마귀는 계속 끌고 들어가. 깊이 들어가서 그 중간 지점에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지경에 가서 그때서 잠겨버립니다. 그때는 후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말씀 듣고 내 믿음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치해요. 이 세상을 가치할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배신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는 예수님 빠져나갈 수 없어. 사명 딱 끝나니까 자책이야. 그래서 성전에다가 은 30을 갖다 던져버려. 그 은 30치가 쓰지도 못해.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돈두박질을 해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는 영혼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들, 사역자들, 양떼는 종이 아닙니다. 양떼는 내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목사가 되고 때로는 강도사, 전도사 되면은 양이 뭔가 계급이 무슨 낮은 계급인 줄 알고 함부로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돈을 벌려면요 여러분 식당에 업종들 가서 봐봐요. 인격이 좋은 손님이 오면은요 그 종업원들이 힘들지 않은데 인격이 나쁜 종업원들이 가면 힘들어. 그냥 식당에 가도 일하는 분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말이야. 이거 갖거라 저거 갖거라. 오죽 하면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식당에 가면 그래. 뭐 달란 말하지 마. 내가 그래. 그럼 어떤 한 분이 딱 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혼낼까 봐 뭐 달란 말도 못하고 혼자 뻘떡 일어나서 가지러 가.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든 음료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선한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저분이 저렇게 인상이 좋을까, 악이 없을까, 이래야 돼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이냐고 여러분. 참 어디 가면 이거 갖고 와라, 이거 더 주라, 뭐 해라, 야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집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이러면 안 돼.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죄송한데 목사는 예부에 식당을 많이 가. 다 누구를 만나도 식당, 차 마시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먹어야 될 때 많아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때마다 그래, 주님 오늘도 나는 십자가 집니다 이러고 들어가. 힘들어.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인상이 악하게 안 생겼나 봐요.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나쁘게 생각 안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주님의 눈을 그렇게 가려놔가지고요, 선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업원들 가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저를 보면 평안하대요. 목사님이 안 보이면, 안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뵈면은 평안해진대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어느 교회냐고 자꾸 물어보잖아. 여러분, 이런 영혼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왜요? 행동은 개떡처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봐요. 니나 잘 처음 믿으라 그냥. 이렇게 된다고. 예? 네가 믿는 예수나 잘 처음 믿어. 좋게 말다리 잘 처음 믿어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도 좋아야 돼요. 눈도 도끼를 품으면 안 돼요. 예? 눈이 못생긴 사람들 눈 좀 이쁘게 웃으세요. 웃는 옛날에 그래서, 예? 누구예요? 구봉서, 배삼룡.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세상에서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와,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오늘 슈퍼마켓을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말씀에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